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적 전쟁 제3장 적을 아는 것.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훌륭한 병사는 준비를 잘 갖추고 전투에 임한다. 그는 적을 무찌르기 위하여 알맞게 무장할 뿐 아니라 전투에 투입되었을 때 벌어질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있는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적과 그 전쟁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다. 흠정역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싸움이라는 말 대신 씨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바울 시대에는 씨름이 대중적인 스포츠였기 때문에 바울은 영적 전쟁에 대한 비유로 그것을 사용했다. 씨름 경기와 영적 전쟁 사이에는 중대한 유사성이 있다. 대부분 스포츠와는 달리 씨름은 조금이라도 쉬거나 숨 돌릴 틈을 주지 않는다. 경기가 시작될 때마다 끊임없는 집중을 요구하는데 모든 생각을 모으고 모든 근육을 긴장시키고 있어야 한다. 한순간이라도 긴장을 풀게 되면 적이 승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우위의 상실을 가져온다. 씨름과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도 쉴 틈을 주지 않는다.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우리의 영적 전투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쟁은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1년에 52주 동안 계속된다. 사탄은 토요일 밤이나 월요일 아침에 휴가를 가지 않으며 아파서 후퇴하는 일도 없다. 마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려는 시도를 누그러뜨리는 법이 없다.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유지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우리는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대로 대적이 하는 일을 알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 문제는 항상 싸우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전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디즈니랜드에서 살 수 없다. 아마도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 사탄이 점유하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이라 한다면 우리는 이를 지속하는 끈기와 일관성이 없는 반면 사탄은 그런 끈기가 있다는 점이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부끄럽게도 마음의 정함 없이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며 열정적으로 나서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기만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는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다. 마귀는 예전부터 우리가 지속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고 있었다. 마귀는 사람들이 나는 진실로 주를 알고 싶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세계를 변화시키고 위대한 일을 하려 한다. 라고 단언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순간적인 헌신의 열정에 그리 간복하지 않는다. 사탄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월 초하루에 결심한 규칙적인 기도와 성경 읽기를 2월 중순이 되기도 전에 까맣게 잊어버리는지 알고 있다. 우리가 강해지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헌신하는 동안 마귀는 우리의 수비가 느슨해질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릴 수 있다. 필요하다면 몇 주, 몇 달, 몇 년이라도 기다릴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지금은 그런 일을 알지 못하겠어요. 나는 아주 혼란스러워요. 지도자가 나를 실족하게 했어요. 친구한테 실망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저버리셨어요. 나는 지금이라도 절망이지. 지금은 그런 일을 알지 못하겠어요. 나는 아주 혼란스러워요. 지도자가 나를 실족하게 했어요. 친구한테 실망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저버리셨어요. 나는 지금이라도 정말이지 그만두고 싶어요. 나는 잠깐 물러나고 싶어요. 머리를 식힐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정의와 불의의 싸움에서 벗어나 다른 세계, 즉 디즈니랜드 같이 즐겁고 누릴 수만 있는 세계에서 살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혹은 사탄을 붙들어 메워 놓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잠시 미끄러져도 이해하시겠지. 나의 비극적인 일이나 나의 형편, 나의 상처를 알고 계시니까 말이야. 나의 상처가 아플 만한 약간의 시간은 허락하실 거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투쟁, 고통, 슬픔을 이해하지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원하지 결코 패배하는 삶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승리자가 되는 것 이상으로 은혜를 주신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해하신다 해도 우리를 결코 관대히 봐주지 않을 자가 도사리고 있다. 그는 사탄이다.
마귀는 과연 얼마나 악한가? 고통의 시간들을 지날 때 마귀가 우리를 내버려 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한 가지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 절대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귀는 언제나 비열하게 싸운다. 그는 우리가 낙심했을 때를 포착한다. 본성에 맞게 그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공격하는데 아주 더럽고 치사할 정도다. 우리는 대적에게서 이보다 나은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사탄이 얼마나 악하며 우리를 향한 괴계가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사탄은 우리를 극히 미워하기 때문에 무자비한 공격을 퍼붓는다. 그는 우리가 완전히 파멸하기를 원한다. 사탄에게 선함이란 조금도 없다. 덕성과 긍휼을 전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사탄의 본성이며 그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사람들이 서로 행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일들을 생각해보라. 나치 강제 수용소의 가마솥과 인간의 피부로 만든 램프 차양을 생각해보라. 나무 말뚝 위에 사람을 묶어놓고 불태우고 그것을 지켜보며 사방으로 달리는 네 마리의 말에 사람의 팔과 다리를 묶어서 찢어 죽이는 등 사람을 얼마나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였는지를 생각해보라. 골락 수용소 군도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성한 주일에 어린 소녀들을 잔인하게 살해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생한 흑인 교회 폭파 사건 등을 생각해보라. 부모가 어떻게 4개월 된 아이를 강간할 수 있는가? 또 아낌없이 사랑해 주어야 할 자녀에게 어떻게 끓는 물을 부을 수 있는가 생각해보라. 사람들이 서로 말할 수 없이 추잡하고 극악 무도한 폭력을 자행한다. 무속적인 사교 집단들 안에서는 아기들을 살해하고 먹는다. 나는 타이 난민촌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군인들이 고통으로 절규하는 가족 앞에서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를 꺼내 진흙 속에 쳐넣었다고 하는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는 인간들이 서로 저지르는 이런 끔찍한 일에 전율하며 뒷걸음질 친다. 대개 우리는 이런 공포로 가득 찬 현실들을 기피하며 숨어버리지만 이런 일들은 우리의 대적 마귀들이 항상 벌이는 일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이나 혹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사탄은 훨씬 더 잔악하고 무자비하다. 우리는 대적의 정체를 철저히 폭로해야 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와 사랑에 대해 그분이 계시해 주신 바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사탄의 악함과 파괴적인 힘에 대한 진상도 자세히 알아야 한다. 마귀는 결코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는다. 그에게 자비심이란 없으며 우리가 풀이 죽어있을 때 그는 우리를 걷어찬다. 상어와도 같이 피냄새를 맡으면 가차없이 죽이기 위해 습격한다. 그는 징후로 가득 차 있으며 고통을 먹음으로 자라난다. 비참한 일이 생겼을 때, 즉 학업에서 낙제했을 때, 실직했을 때, 남편이나 아내가 당신을 속였을 때, 가족이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마귀는 기다렸다는 듯 야수처럼 맹렬하게 공격한다. 오직 인간만이 비극적인 일을 당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피폐해진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적의 공격을 의식하고 지켜보아야 한다. 사탄이 그것이 정욕이든 의심이든 억압이든 우리의 약함을 주시하고 있다. 그는 완벽한 기회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가 그때를 포착해서 우리의 삶에 파멸의 씨앗을 뿌린다. 사탄이 파멸의 뿌리가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우리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한다. 우리의 임무는 적의 끈기를 파악하는 것이며 과거에 좌절했던 연약한 부분을 살펴봄으로써 마귀를 놀라게 하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고속도로나 특정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면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를 통과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이 다른 곳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지점을 통과하는 것이라면 더욱더 조심스럽게 운전하며 지나가야 한다.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과거에 실패했던 부분을 극복하고 강해질 수 있다. 사탄은 당신의 삶에 대한 무서운 계획을 꾸미고 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이 구절은 마귀의 본성과 활동을 묘사했다. 사탄이 하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빼앗고자 하는 도적이다. 그는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다. 그는 우리의 생산력,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기쁨, 우리의 평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자 한다. 많은 사람이 흔히 이런 말을 자주 한다.
하여간 끔찍한 날이야. 재수없는 일만 있었어. 이번 주는 손해가 막심한데 이번 달은 아무런 생산적인 일도 없었다네. 이것은 분명히 마귀가 원하는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통째로 빼앗으려고 한다. 우리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재수 나쁜 날에 빠져들어 마귀의 도적질을 돕는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 마귀가 우리의 날들을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서서히 자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상황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사탄아, 나는 내가 오늘과 이 순간을 차지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나는 내가 나의 기쁨을 앗아가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말해야 한다. 사탄은 또한 살인자다. 그는 죽이는 것을 즐긴다. 사망과 관계된 모든 것은 전적으로 사탄이 조장하고 자극하는 것이다. 사탄은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라든가 죽어버렸으면 하는 말 따위의 배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존재다. 그는 우리를 모두 사살과 살인으로 몰아넣으려 한다. 많은 사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모든 것을 끝장낸다는 생각을 마음에 품지만 모든 자살에 관한 근본적인 생각은 사탄이 주는 살인자의 마음으로부터 온다. 모든 것을 마귀의 탓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자살은 사탄의 역사다.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것은 마귀의 본성이다. 우리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한 생존의 본능을 지닌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어둠의 세력은 핍절하고 절망한 사람의 마음속에 자살에 대한 충동을 심어준다. 또한 자살이라는 즉각적인 자기 파괴를 보장할 수 없을 때 마귀는 완만한 형식의 자살, 곧 삶에서 자기 파괴적인 도피로 향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 천천히 자살하는 가장 명백한 형태는 마약과 알코올이다. 우리가 나는 삶을 꾸려나갈 수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라도 벗어나려고 해요 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자살로 가는 길에 서 있는 것이다. 이것도 자살과 동일한 원리며 동일한 영화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음식, 섹스, 텔레비전 혹은 쇼핑에 대한 중독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심지어 전혀 무해한 것으로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삶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현실을 외면하는 무언가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살이며 죽음이다. 사탄은 또한 죄로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한다. 사탄은 충족에 대한 매혹적인 약속을 하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유혹한다. 예를 들어 만일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다른 사람의 품 안에서는 만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원수는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일이 없다. 진리와 올바른 방법으로 충족하는 데서 이탈할 때 우리는 어둠의 세력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이다. 죄에 가담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이 우리 삶에서 활동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우리는 삶을 황폐하게 하려는 사탄의 목적을 이루는데 협력자가 되고 만다. 사탄은 실제한다. 악한 본성, 사탄의 의도, 우리의 일에서 사탄의 역사는 실제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탄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양심 없는 도둑, 악마적인 파괴자, 그리고 극악무도한 살인자를 친구로 삼는 것이다. 그가 전적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 우리의 성품, 우리의 명예, 우리의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는 정의롭고 선한 모든 것을 근절시키기를 갈망한다. 그럼에도 죄와 더불어 놀아날 수 있으며 어둠의 세력 속에서 철버덕거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하신다.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해나 용서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사악하고 가장 가증스럽고 가장 독살맞은 피조물과 빈둥거리며 도망다닐 수 없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죄가 다가올 때 적과 맞설 것인가 아니면 마귀와 함께 설 것인가. 아멘.